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그 언덕을 지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감격에 겨워 노래를 계속 부르며 걸어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벗어난 어느 곳, 그곳에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깊은 잠을 자는 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들의 이름은 천박, 나태, 거만이었는데 크리스찬은 보다 못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깨워야겠다고 다짐하고는 가까이 가서 크게 소리치게 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에 있어. 일어나 이리로 오시오. 원한다면 내가 당신들의 족쇄 푸는 것을 도와드리리다.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오면 당신들은 틀림없이 그 마귀의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되고 말 것이요. 쇠고랑에 차 있는 사람들, 그들을 천박, 나태, 거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소리친 이유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만 그들은 그들을 깨운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귀찮다는 듯이 각각 한마디씩 대꾸합니다. 이들이 귀찮아하는 이유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인생이니까 그렇죠. 천박, 나에게는 하나도 위험해 보이지 않소. 나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는 좀 더 자야겠소. 거만은 사람들은 제각각 사는 거요.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시오. 각각 그 성격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세 사람은 각각 말하고는 다시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는 수 없이 가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가면서도 마음이 썩 편안하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깨우고 그 족쇄들을 풀어주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자신의 친절과 진심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두고 가기도 그렇고 이게 떠나는 과정 자체가 평온하지가 않은 것이죠. 주인공이 십자가 언덕 아래에서 만날 세 사람은 모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 자기 기준에 다시 함몰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은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책, 거기서 하정환 목사님이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천박은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주 낮은 기준, 죄를 짓냐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짓는 죄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실제 어떤 누군가에 대해 십계명에 말하고 있는 그런 죄만 죄고 나머지는 죄가 아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 있고 죄를 지면 어떤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낙관적인 생각이겠습니다. 두 번째, 나태는 자신이 십자가 이후 이제는 천성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편한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더 자려고 하는 거죠. 거만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천박은 영적인 미련함을 말하고 나태는 영적인 둔감함을 말하고 거만은 영적인 교만함을 말합니다. 지금 영적이란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미련함이나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청교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에게 다가온 어떤 하나님의 시련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말을 거심으로 이해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답을 얻어야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똑같이 경험해도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짐이 내려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교훈은요, 나는 십자가 이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십자가 이후 십자가로 끝나고 이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는가? 두 번째, 나는 말씀에서 확신을 얻는가? 아니면 환경에서 확신을 얻는가? 이들은 십자가가 멀리 바라보이는 십자가 뒤편에서 그 길을 벗어난 그곳에 자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다가 발에 착고가 차여졌을 수도 있어요. 착고가 차진 상태에서 잠을 잤다기보다는 이렇게 묶여있는 누군가가 묶었는데 관심 없다는 거죠. 누가 묶었을까요? 결국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주관자 사탄이 결국은 끌고 가기 직전의 상태에 있으니까 주인공이 풀어주려고 한 거겠죠. 연관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 단계의 구절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지만 하정환 목사님은 이 내용과 연관돼서 이사야 5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각기 제가 갈 길로 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그 다음은 이제 너희가 갈 길을 가라라고 하시나요?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는 천성길로 향해 가야죠. 그러니 그 길을 가도록 여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오시고 깨우시고 이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 하신 거예요? 주인공 크리스찬을 통해 그 세 명의 사람을 깨우시면서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이 배불리 먹고 들판에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워도 주인은 양들을 깨워서 데려가시는 거죠. 혹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한 이후에 여전히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목자 되심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요하죠. 우리 자신은 어떤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5월 16일 주일에는 15가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 천성에 가는 길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잘 진행해 주시고 목장 보고도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는 자유의 날개를 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방종과 같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둔감해지는 영적으로 여전히 미련한 것 가운데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다시금 일어섰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때마다 깨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계속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